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예전에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고 여러 번 봤던 말씀일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했던 성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본문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사모는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를 아마 성경 공부 이 본문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마 한 3-4차례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있었고 또 천주교인도 있었고 뭐 여러 명 대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라는 책은요,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시작의 책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전 세계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동물의 시작, 식물의 시작, 문화의 시작, 문명의 시작, 민족의 시작, 모든 시작들이 쭉 아주 간략하게 찾아보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그 시작 가운데는 죄의 시작도 있고요. 또 죄 가운데서도 여러 죄가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살인죄도, 최초의 살인죄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이후에 있었던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아벨은 그의 직업을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자꾸 이상하게 좀 헷갈려요. 이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전했죠?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이래서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형은 농사하는 자였고 농부였고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월이 흐른 어느 시점에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르던 양들 가운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두 명의 제사를 다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형인 가인이 그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해 얼굴빛이 변할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가인의 분노는 주체할 수 없는 대단히 큰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 내지는 아낌없는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 분노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된 가인은 그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죽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다섯째 날 지었던 동물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물론 말을 거는 것은 특별한 경우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그게 거기서 비롯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동물들의 닉네임을 이렇게 정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그 명칭을 그대로 하나님은 인용하셔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드신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아담아 네가 왜 그걸 사자라고 부르냐? 난 사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 이름이 사자였는지 라이언이었는지 히브리 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이름을 지었어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초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동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식물들도 포함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연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미에도 땅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땅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인류가 아직 죄를 지은 초반기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매우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오셔서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분, 오늘 10절까지 혹은 그 이후 약 한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이 와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내용이랄까요? 무엇을 손꼽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면 왜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는 여기에 의문이 꽂혀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질문은 여기에 거의 99%가 할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이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을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그 부분도 몰아간, 그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구가 제사를 받고 누구가 제사를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라는 거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가 다가 아닌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제사에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바른 제사를 드리자. 긍정적 의미로서 이렇게 바른 제사를 드려야지라는 그런 목적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교회 목사들이 이상하게 이거를 본질적인 부분과는 좀 상관없이 제사의 제물과 연결되어져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 성경을 보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을 그런 가르침을 여지껏 해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산물만 드렸으니까 피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고 여기셔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를 가리킨 건 언제였습니까?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훨씬 나중인 모세 시대에 비로소 제사법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제사법을 얘기하시면서 뭐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제 5대 제사를 얘기하시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자신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고 정결함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모세 시대에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입니까?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앞선 세대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첫 인류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 제사법이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무슨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도한 하나님으로 인간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첫 번째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제사법의 규칙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유대인에게 가르쳐준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뭡니까?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껏 교회가 가르친 것은 목사들의 무지의 소산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왜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냐, 목사편에서 제가 목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하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막 이상한 것들을 막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좀, 올바르지 않은 거. 심지어 옛날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금을 새 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옛날에 뭐 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뭐,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이렇게 드렸다. 그걸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다 그거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막, 11조 낼 때만 하면 막 다 다리고 있는 거 앉아있는 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물론, 뭐, 재정부가 헌금 뭉쳐서 그 헌금 끊을 때 좀 낡은 돈을 보면 기분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낡았나 봐. 우리가 명절 때 자녀들에게 세배하는 뭐 손자들에게 세배 돈 줄 때도 빳빳한 돈으로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재물이 좀 정결하게 좀 깨끗한 걸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이해는 해요. 이렇게 너무 도에 지나쳐서 형식에 치우치면 옳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형식에 치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예의 없이 드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에 아마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하다 보니 좀 너무 과한 교육을 했던 것도 교양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양심적으로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재물의 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더 좀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허둥지둥 와가지고 막 앉아있다가 대충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야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뭐 빨리 안 끝나 목사님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당연히. 아마 그런 모습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지만 아벨은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뭐 대충 드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예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나요? 그 법궤를 빼앗길 때 법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좋은 예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릴 때 대충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가 끝나야만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지들이 먼저 그냥 쿡 찍어가지고 지팡이로 꼬챙이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 해가지고 지가 먼저 가서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너무 대충 드렸다.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대충 드린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제사의 문제는 이 본문에 원래 말하고자 하는 주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주 목적은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가 보기에 주 텍스트는 가인의 제사, 아벨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교회가 더 많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 교훈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여기에만 치중되어서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제사가 아니라는 건 뭐냐? 뭐 제사라는 것도 일정 부분 가르침의 내용도 있긴 있지만 사실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여기까지는 뭐 인간이 부부가 헤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 뭐 보통 우리가 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공치사의 의미가 표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당연히 기본 인간이 뭐 부부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는 거 당연한 건데, 자녀가 많아지면 충분히 당연한 건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당연한 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지금 당장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일종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명령이 곧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이 에덴 동산, 이들 삶의 터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쫓겨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단지 내 집에서 쫓겨나네.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대단히 큰 절망과 위기의식을 느껴요.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복된 장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장소에서의 쫓겨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까지 하나님께 이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에서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문제고,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이 축복된 공간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으니 이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마저도 다 이제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에서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하나님 명령하셨던,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이 되네? 이 번성은 1차적으로 물질의 번성이 아니라 자녀의 번성이에요. 자녀가 생기네? 가인만 낳은 게 아니라 아벨도 또 낳게 되어지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이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는구나. 단지 에덴이라는 장소에서는 쫓겨남을 받긴 했지만,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한글을 번역한 이 내용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with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만 계신 줄 생각했는데 쫓겨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쫓겨난 이곳에도,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은 단지 함께 계신다는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복이 여전히 누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아라는 번역된 한글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셨던 그 복된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체면이 있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나 이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다시는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양심적 인물이 대단히 양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되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양심선언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회개는 하셔야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잃어버렸을 것 같았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 같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죠. 세 번째는 풍요로움, 땅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땅의 풍요로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모도 맨날 가끔 요즘 그런 말을 하던데, 과일 먹을 때마다 그 얘기 하던데, 아유,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막 맛있는 과일이 막 까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 우리는 한번 먹으려면, 바들바들 돈 떨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겨우겨우 사가는데, 예? 그래서 겨우 먹는데, 에덴 동산은 그냥 마음껏 따가지고 먹어도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는 착각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네. 두 번째, 세 번째, 땅의 풍요로움을 잃지 않았다는 걸 어디서 알게 되어지느냐? 아담과 하와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알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짓고 목동 역할을 하면서 야,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세월이 지났어요,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끝에라는 뜻이에요, 끝에. 무슨 끝? 농사를 짓고 다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농사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 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약에 많이 나오는 추수 때, 종말의 때, 이런 것처럼 추수할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추수한 연후에 두 형제가 이제 각각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혹은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착각할 법한 하나님의 그 복이 결코 이들의 죄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패했는데요. 내가 불순종이 있는데요. 내가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욥기서의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죠. 이 친구들이 하나만 하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도 하고 정죄도 하니까 헷갈리게 이 세 친구들이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정죄할 때 그거예요. 너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난 거야. 이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분노하시면서 네가 잊지도 않은 거짓된 것을 너의 친구에게 강요했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결국 떠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힘들어. 나 도망갈래.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쳐도 못 도망가요. 여러분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항복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한테. 그게 여러분이 인생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3절 마지막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드렸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가다,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글은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오는 건 오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구별돼. 근데 히브리 성경은 가다, 오다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가다, 오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 뭐가 가는 거고 뭐가 오는 거야?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장을 봐야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 오다 뜻이 다 같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요, 뭐냐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단지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멋들어진 찬송을, 찬양대에, 성가대에 멋있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에요.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육체 나예요, 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미 나에게 함께 계세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 육체는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육체는 희한하게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 육체를 복종시켜서 나에게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도 가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평생 드려도 끝날 수 없는 게 예배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몇 분,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요거부터 하자. 아들이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래. 엄마, 도대체 신천지는 누구야? 왜 신천지를 맨날 교회에 오지 말래?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면 교회들마다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있는 거야. 성은 신이요, 이름은 천지. 이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수준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라는 거야. 아버지, 아니 왜 예배는 쉬는 날이 없어? 왜 예배는 휴가가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황당해가지고 웃었다는데, 예배는 쉴 수 없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를 쉴 수 없는 것처럼 예배는 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은 그들은 예배와 아울러 이제 삶의 예배로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예배는 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누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누구와 누구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해석해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을까? 제물을 받으신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받으셨느냐? 믿음으로. 즉, 가인은 안 그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들었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보게 되죠? 그럼 믿음이 뭔데요? 아니,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안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드린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계속해서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표를 받았어요. 어떤 자라? 의로운 자. 원래 의롭지 않았는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의로운 자였는데 이 제물 드리는 것을 근거로 그 시점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정식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았는데 제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의로운 자였어요, 아벨은.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재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의 표시로서 여겨준 거예요. 증표로. 이수연 성도가 아버지 아들인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 기록에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 유전자 감식이나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뭐 그런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먼저입니까? 사실이 먼저잖아요. 나머지는 다 증표일 뿐인 거예요. 그것처럼 원래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의 증표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원래 어떤 사람 그러면 반대로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재물의 차이가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자였는지 불의한 자였는지 그 차이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그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변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다.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다가 아이 그러니까 뭐 글렀네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하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실족할까? 어떤 자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실족하겠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것처럼 가인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동안은 무지만이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했는데, 뭐 아버지의 영향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계기로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어졌는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꾸 재물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교훈한다는 목적으로 이상하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몰아갔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가인이 의롭지 못했느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이 7절 말씀 때문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는 의롭지 못했어요. 늘 악을 행하던 자였어요. 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집의 문을 말하는 건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미혹. 그 죄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면 미혹할수록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야, 죄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빨리 방어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죄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선을 행하라 하냐면 이게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단지 착해져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선을 행할수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가인아, 너 지금 죄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 바로 네 코앞에서 지금 너를 유혹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자꾸 선을 행해. 나는 하나님의 충고였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가 그거예요. 자꾸 그 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선을 해. 양보해줘. 용서해줘. 사랑해줘. 이게 단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데리고 들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쳐 죽입니다. 참 무식하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쳐 죽인다가 뭐야? 쳐 죽인다가. 너무나 어떤 이들은 이걸 보고 왜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야만적으로 그렇게 이런 표현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야만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야만적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야만스럽다는 거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성경에 그걸 훼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가인은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야, 너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지. 근데 땅이 봤어. 세상이 봤어. 네가 사는 이 세상이 너의 죄를 봤어. 하나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5분 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많이 해서 자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제사를 받지 않느냐, 받았느냐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은혜. 인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복을 상실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시점인데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불치병에 걸려서 난 인생 실패했어. 사업도 실패했어. 인간관계도 실패했어. 자녀들도 다 실패했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암울해. 실패했어. 근데 그 암울한 실패의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결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다 성공한 걸로만 생각해요. 물질로 성공하고 건강으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사도 바울 어땠어요?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몇 평짜리 아파트 있었어요? 고급 벤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마지막에 그가 서신을 보낼 때 보면 야 모든 일 다 떠났는데 야 너라도 빨리 와라. 이게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남은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한 분이 있기에 그는 살아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분노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좀 죽입시다. 내려놓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분노하되, 성경은 분노하되 해가 내려앉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노하지 말라고 아주 맹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분노할 수, 한순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아예 잠식하도록, 해가 넘어가도록 그걸 품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순간 분노하세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분노해야지. 뭐 성인혼자도 아니고 어떻게 분노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노회 그 임원 톡 같은 걸 보다 임원 우리 노회 그 소식 톡 보다 어느 때는 나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입안에서 막 나와요. 요즘 뭐 이런 목사들이 다 있나 하면서 왜 이거 노회를 통합해가지고 이런 말지도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나.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있다 왜 그래?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기까지 이걸 다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위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얼마나 지난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 방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헉헉대면서 막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만 돼봐라. 한 8시만 돼봐라. 나 집에 간다. 집에 가. 집에 가서 선풍기 안에 시원하게 있겠다. 옷 다 벗고 그냥 앉아있을 거야. 그 생각에 분노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 내려져요. 이 분노가 안 내려져요. 하나님,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분노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